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리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세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에요. 6절로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상반기는 코로나19의 재난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기간을 지내고 있고요.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재난을 거두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족 구성원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맥주 감사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맥주 감사절에 우리들의 감사를 좀 표현해보자.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5가지 감사 코로나19라는 오행시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교회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저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올라온 글 중에 초등학교 학생의 5가지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소개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인데요. 5가지 감사. 저와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큐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보다 나아요, 그죠? 그 다음에 코로나19 감염병 속에서도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일 못 가고 일주일에 한 번 가나 봐요. 우리 가족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옹겸이가 쓴 5가지 감사인데요. 내가 이걸 읽으면서 이거 엄마 아빠가 대신 써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옹겸이가 쓴 것 같아요. 너무 잘 썼고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썼던데 너무 내용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제가 여러분들 거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소개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도 나는 글 쓰는 재주가 없다. 이거는 재주로 쓰는 게 아니고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매 주일마다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도 이랬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답니다. 매주마다. 근데 어느 날 주일이었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오늘은 날씨가 안 좋은데 목사님이 어떻게 감사로 표현할까 궁금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그날도 여전히 이렇게 시작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씨를 매일같이 주시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며 설교를 시작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누리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림에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졌을 때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감사의 위험성이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감사도 똑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참 성숙한 감사죠. 그리고 이런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박국 3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이런 감사였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쟁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따가고 소출도 빼앗아가고 외양간의 소도 양도 다 빼앗아갔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감사를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감사입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입술에 때로는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상황이 힘들더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 1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보 1면에 보면 오늘 감사에 대한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감사가 행복이다. 제가 1면 조금 읽어드릴게요. 맨 처음에 기차가 고장이 나서 멈추자 기관사가 승객들에게 긴급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저희 기차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만났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은 기차 엔진이 고장나서 2시간 정도 연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저와 여러분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를 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동이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일어난 현실에 불평하고 투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며 소망을 가질 때 삶의 기쁨과 감사와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자, 앞에 자막 보시고, 항상 뭐하라고요?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암송할 수 있겠죠? 자막 내리고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3가지 서술어가 있어요.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3가지 서술형은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특권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바로 18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좋은 엔돌핀이 나와서 능히 코로나19의 재난과 감염병에도 우리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감사는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해요. 시작. 감사는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들의 감사를 찾으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나타나서 이렇게 소리쳐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그들을 그 자리에서 직접 고쳐주지는 않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 이 문둥병이 치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온전한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0사람은요,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가는 중간에 깨끗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알고 있죠.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 그리고 9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을 찾으면서 서운해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9사람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곧불 감기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암 말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병, 문둥병은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감염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고, 지금처럼 뭐예요? 격리 수용을 해요. 우리나라 소록도에 문둥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도 볼 수 없고요. 가장 힘든 게 고독과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치 흉악병을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병을 고치신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병이 치유된 사실에만 기뻐했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보다 병이 치료된 그 자체만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아니라 너를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감사는 내가 아니라 너를 기억하는 행위예요.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9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에게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갔어요. 시킨 대로 한 겁니다. 근데 가다가 몸에 치유함을 받죠. 만약에 9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이 병 나은 것을 확인받은 후에 손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면 대단히 현명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압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는데 이 한 사람만 돌아와요, 예수님께. 자,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한 사람은 9사람과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사장에게 가라 했지만 가는 도중에 이 한 사람은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난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그렇게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님께 가서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이 한 사람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란 이렇게 내가 아니라 너를 기억하는 행위이며 마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감사란 내가 아니라 너를 기억하는 행위이며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10사람이 온전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9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치유받은 그 사실만 깨달았지 나를 치유하신 그 원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에요. 내가 제사장에게 갈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로 먼저 갈 건지 선택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누구를 선택해요? 예수님을 선택하죠. 자,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올 때 손에 뭐 선물 들고 왔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다만 이 한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나를 건너뛰어서 너 예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감사였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 감사를 느끼고 입술로 고백하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뭐를 들고 와서 드리는 예물 이상으로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간 9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마음속에도 넘치는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것을 보면서 아마 뛸 듯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온통 그들이 마음과 생각에는 뭐가 가득 찼을까요? 나 이제 치유됐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봐야지.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떳떳하게 사회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이 마음속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9사람은 뭐예요? 치유함을 받았지만 온통 자기 자신에게 점령돼 버린 거예요. 자신의 질병을 치유한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3번 질문해요. 3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 질문은 9은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이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감사하러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의 그 감사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 칭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를 감사로 깨닫고 아는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5가지 쓰라니까 안 썼어요? 오늘 저녁에 쓰시려고요? 네,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 쓰실 거 없으면 이렇게 쓰세요. 음식을 아작아작 씹어 먹을 수 있는 이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는 콧구멍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 드셔서 백내장 때문에 흐릿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세요. 흐릿하지만 그래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좌변기에 앉아서 대변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으면 안 되죠, 진짜. 맞아요, 안 맞아요? 어느 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 머리에 20억 있어서 감사합니다. 머리니까 머리카락 숱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심으려면 20억 든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이방인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20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그래요?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표현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여기서 구원은요,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죠. 죽어서 천국 가는 영적인 구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만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3가지 시제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뭐 노력해서 얻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이 구원의 3가지 시제는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 그건 영원한 구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죄의 세력과 우리는 날마다 싸워요. 싸워요, 안 싸워요? 그 죄의 세력과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 인생은 이전과는 매우 다르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문둥병의 치유함을 받은 후에 갑자기 부자 된 거 아닙니다. 환경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지위가 확 높아진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환경이 그랬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 때문에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참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만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옳게 판단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워졌고 삶의 목표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환경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풍요로움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존 클렉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365일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은 그 책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그 책의 주인공은 존입니다. 존. 이 존이라는 사람이 의욕적으로 회사를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사무실 계약 기간도 다가오고 통장에 잔고는 하나도 없고 좁고 비좁은 아파트에서 홀로 누워서 걱정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이혼 소송에 걸려 있고 심지어 딸까지 뺏길 그런 신세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는 한탄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고 성공하고 싶었지만 그의 인생은 점점 그의 계획과는 반대로 실패를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그가 절망의 심연에서 괴로워할 때 문득 그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알기까지는 너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알기까지는 너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잃은 것도 많지만 누리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면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요, 그 순간 어릴 적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떠오른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꽤 사업에 성공했던 할아버지였고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분이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가끔 용돈으로 은화 한 입씩을 손자들에게 주었답니다. 용돈 은화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꼭 이렇게 하겠대요. 이 받은 은화 때문에 나에게 감사 편지를 쓰면 은화 하나를 더 선물로 주겠다. 그게 바로 감사의 효력이다. 여러분, 존 마음속에 어릴 적에 그 할아버지가 그 감사 편지에 대한 마음이 떠올라서 마음으로 작심을 합니다. 어릴 때를 기억하면서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감사 편지를 365일 동안 매일같이 쓰겠다는 결심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대상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보내준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말미에 가서 곧 만나보고 싶다. 아빠가 편지를 다 쓰고 편지 봉투에 주소를 쓰려고 했는데 아들 집 주소를 모른 거예요. 아들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알기 위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아들과 통화를 하고 아들과 만날 식사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빠에게 서류봉투 하나를 내미는데 그 서류봉투 속에는 빳빳한 $100짜리 돈이 $4,000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한테 빌린 돈이에요. 아버지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아들이 빌린 돈이라고 $4,000를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존이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첫 번째 감사 편지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상해 주시는구나. 그 책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 편지를 쓰는 과정을 통해 나는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이러한 은총과 축복들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수백 가지 이상의 예 가운데 몇 가지만 꼽자면 내 아들들 안에서, 딸 안에서, 친척들 안에서, 친구들 안에서, 그리고 동료 안에서
이들 안에서 발견한 은총과 축복들을 예전의 나라면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은총과 축복들을 어떻게 발견해요? 감사 편지를 쓰면서. 딸들과 아들들이 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감사 편지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그냥 마음의 감사. 요즘은 감사 편지 쓰기 진짜 좋아요, 그죠? 뭐를 통해서요? SNS로, 문자로.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있게 제공한 그 원인이 되는 분이 있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이 한 사람 이방인은 자기 질병을 치유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가서 감사했죠. 여러분이 누리는 감사보다 그 감사를 제공하신 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감사의 내용들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주어진 그 열매, 그 선물에만 너무나 집착하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가 누군가 기뻐하고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과 마음들이 우리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